준비하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힘내라고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삼 한삼에게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는 더위와 홍수로 마치 더웠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한 주간 홍수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노아의 홍수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느꼈습니까? 며칠 전에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유튜브에 그 루마니아가 지금 43.5도라는 그 온도계를 올려놓고 너무 덥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겠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덥다, 힘들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서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들 소망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에 사람들은 먹는 일들, 마시는 일들, 즐기는 일들,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후재앙을 통해서 만나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마치 노아 홍수 시대 전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씨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날씨가 선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멸망 당할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깨닫는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깨닫는 백성들,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깨닫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 노아 홍수 시대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둔하여서 민감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땠습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멸망에 이제 더 타락한 그 길을 가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노아와 홍수의 심판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이 심판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황폐한 그런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이다. 지금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로 나아갈 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한 땅을, 병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여러분들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호세아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시 살리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올해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2번이 끝나고 2번이 지나가고 이제 3번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는 일들,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그 말씀은 대림동을 살리고, 그 말씀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잠언 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형식적,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 보물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은이 있고, 이 말씀 안에 금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나의 생명을 살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것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특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 너는 성경을 대할 때에 확신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일에 확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확신할 때에 이 말씀은 내 몸과 이 말씀은 내 영혼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고, 여러분들 확신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경건한 홀리클럽을 만들고 일평생 동안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명이 성경 그리스도인, 바이블 크리스천, 성경 존벌레. 여러분들 존벌레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갉아먹는 것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마치 존벌레가 종이를 갉아먹는 것 같이 해서 붙여진 별명. 또한 성경 고집쟁이들, 성경 외에는 다른 것에 타협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 고집쟁이가 되었을 때, 성경의 확신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의 주도자로,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주위에 프랑스가 있었어요. 프랑스도 같은 이제 시대에 여러분들 영국과 거의 비슷한 이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영국도 타락했고 프랑스도 타락했는데, 프랑스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처럼 성경의 확신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들 타락하여서 그 나라에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과 황제와 수많은 지도자들을 단두대에 처형하는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성경에 확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경으로 회심되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거룩한 땅으로, 복된 땅으로 모든 영역들이 변화되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그러한 땅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300권의 그 당시에 책을 지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의학 서적까지 그 당시에 저술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한 권의 책을 이제 선택하라면 나는 오직 한 권의 성경의 책을 선택하고 성경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교회적으로 올해 성경을 이제 3독째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이 되어도 성경,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3독째 들어가는데 1독도 하지 않은 분들도 혹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성경 이제 읽기 운동을 했는데 9년 동안 30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독을 읽고 여러분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독도 하지 못한 사람,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되겠다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삼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훈련은 실패와 실수가 다릅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읽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훈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 9년 동안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됩니까요?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65살이라면 지금 65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를 어떻게 됩니까요? 내 일생 목표를 내 나이의 2배,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여러분 200독을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고 스승이면 제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이 말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이제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디모데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성경을 받아들였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이 성경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말씀인데, 이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입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세상의 진화를 말한 그런 허구적인 진화론의 그런 이야기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는 왕과 같은 재산을 나는 존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은 뭡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재물,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을 이 성경에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의 성경 말씀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요? 여러분들 회초리를 들고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교만한 인생과 겸손한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요?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보면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외운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시세가 뭡니까요? 이 시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일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 어떤 삶을 통해 일하는지 아는 것을, 시세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시대가 뭡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요? 신앙의 자유를 따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학교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말씀대로 자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공적으로 나라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이후로 많은 젊은이 학생들이 영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술과 담배와 마약이 들어갔고 그 결과 신성한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은 마약과 성과 타락과 폭력과 총기, 살인이 판치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다시 한번 뒤늦게 다시 이제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인권법이란 이름으로 미션 스쿨에서조차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조차 나라에서 성경 공부를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여러분들 멸망의 길로 무식한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나라를 망치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러한 충고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제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선배로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성경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권면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이게 한 개 이제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들 명지대학 또 여러분들 그 크리스찬 대학들 그런 몇 군데에서 그렇게 동시에 이제 연락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이, 이건 여러분들 나라적으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살려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각성해서 성경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고 그 안에 정치를 살리는 지혜,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절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하나님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성경에 깃들여 있다고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 성경 말씀 안에 깃들여, 이 숨결은 생명의 숨결, 희망의 숨결, 믿음의 숨결, 용기의 숨결, 여러분들 격려의 숨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과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미래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대림평화교회도 말씀하십니다. 대림동에도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이 나라 민족에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언제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깃들어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내지 말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합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질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성경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차들마다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길을 안내합니다.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를 갈 때 일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완도까지 갔는데 이제 440km 있습니다. 굉장히 멀은 제가 완도를 처음으로 그 자동차를 끌고 갔습니다.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니까 아주 편하게 이제 완도까지 도착하고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비게이션은 길을 찾는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합니다. 4가지 내비게이션인데,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셋째 바르게 함, 넷째 의로 교육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119편 24절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경고하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보면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바르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유턴하도록 돌아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목적한 그곳까지 바르게 이제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취미생활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영혼이 갈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삶, 무능력한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으면 지치고 무력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활기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계시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갈급하며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두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진데, 원어로 온전해진다는 이 말은 아르티오스라고 이렇게 완전히 적합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성숙한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삼아넣어야 되게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무엇이냐,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러분들 각 부장들, 임원들이 있는데 능력이 있어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지도력을, 성숙한 지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골절된, 여러분들 뼈가 골절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우리 기부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팔이 기부스가 되어서 7월 달에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부싸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제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골전될 뼈를 다시 붙이는 것을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어그러져서 우리는 마치 뼈가 골절된 것처럼 이탈되어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가 일을 하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품으로, 말과 언행으로, 행실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찾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한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말씀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들, 봉사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가, 깨끗한가,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일꾼들을 찾고 있다. 태림평화의 일꾼들을 찾고 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로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지도록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고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로부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지구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지금 우린 절박한 심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순간도 살고 있습니다. 온난화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와라.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깨달으라. 더 이상 강팍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해. 대한민국이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더 이상 세상 지도, 이제 더 이상 정치 지도에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동서로 기도에 나있습니다. 주여.